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 따왔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에 휩싸여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능력 입은 사람들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독일의 한 코미디언이 터키 대통령을 조롱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두고 논란이 한참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흔들고 몸살을 앓게 하고 있는 난민 문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난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각국 정부의 소리를 어떻게 보고 들을 것인가? 독일을, 터키를 어떻게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한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로 등장한 사람이 언론에 의하면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거짓이 폭로하는 역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짓에 솔깃하게 유혹당하는 군중들의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대리만족 또한 있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거짓말도 하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도 있고 인기와 명성을 누릴 수도 있다. 역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 달여쯤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도 가슴에 멍으로 누구나 다 안고 있는, 좋든 싫든 이 현실을 부여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세월호 사건 2주기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과 지도자 사이가 불신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총선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역시 보고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소위 한마디로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주일에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조금 다른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탄생했는가? 말하자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생일날 일어났던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고 듣고 말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1절까지의 이야기 혹은 18절까지의 낭독한 본문 전부가 그러합니다만, 잠깐 저와 함께 본문을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말씀, 2장 2절 말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들립니다. 듣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나타나다 보는 문제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문제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문제죠. 성령 강림하실 때
듣기, 보기, 말하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6절 말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보여주는 문제죠. 각자 자기네 시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말하고 듣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해 여기며 말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보는 문제지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말과 들음의 문제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보는 현상을 보고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도 듣고 보고 말하는 관계입니다. 14절 오늘 낭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앞그림이 그 장면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보이게 일어난 것이죠. 말하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말하고 듣고 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엘 예언자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말하는 거지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문제지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보고 말하는 이 언어의 레토릭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르게 듣는 거,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말하는 거, 이게 성령 강림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듣게 하시는 분, 바르게 보게 하시는 분, 바르게 말하게 하시는 분,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 바르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곳, 바르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바르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얻어 세상에 나가 말하는 곳. 성령,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이라고 쓰지요. 저 한자는 의미를 이렇게 모아놓은 글자이니까 글자의 생김이 다 저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우리 성령 할 때 성자도 저 성자를 씁니다. 거룩할 성자가 구성된 모습을 보면 귀 이자하고 입 구자하고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귀 듣는 겁니다. 입 말하는 겁니다. 듣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말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 왕처럼 되는 일, 그게 거룩의 경지입니다. 잘 듣고 잘 말하면 거룩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세상 모든 70억 인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침묵 가운데 들으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십니다. 그것의 최고 경지가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그렇게 듣고 말하기를 가벼이 하지 말고 진지하게 바르게 제대로 해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막 떠들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들으려면, 소리를 들으려면 내 소리가 작아져야 합니다. 아니,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앙망하는 거죠. 침묵 속에서 내가 떠들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림 끝에 성령이 오십니다.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왕도, 그것이 거룩할 성자의 의미이고, 성인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것도 그렇게 듣고 말하는 것을 바르게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성령이다 라고 해석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말하기 시작한 성령의 언어, 듣고 말하기 시작한 언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세상에 전한 언어가 무엇이었냐? 오늘 11절 말씀이죠.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반하고 멀리하고 배신했던 세상을 다시 끌어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상 사이에 멀어진 거리만큼 끼어있는 온갖 불의와 악을 청소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고, 그 다리에 예수는 온몸을 다 펼치시고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일. 그러나 그 사랑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부활할 수밖에 없었음을, 죽음이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었음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일 하셨구나, 잘 들었던 사도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잘 들었던 사람들이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오늘 우리가 읽기도 힘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한 10개 정도 나오는 지명인데,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 도처,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모여든 모든 나라 사람들입니다. 각 지방, 각 나라 언어가 다 다르죠. 저들이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언합니다. 바르게 말합니다.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언,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특별한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런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독일에 오래 사셨으니까 독일어들 능숙하게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방언하시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여러분들 독일어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 말을 심지어 이렇게까지 번역합니다. Fingen an zu predigen in anderen Sprachen.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갈릴리 촌구석 출신이 독일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소련어로, 불란서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은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만 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성령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저 세계 도처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바르게 결단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도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는 눈으로 다시 보게 합니다. 다시 듣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나의 말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 없는지, 이웃을 슬프게 하는 말 없는지 돌아보게 하면서 바르게 말하게 하는 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땅끝에서 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다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이여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것, 어디서? 저 세상 가서 죽은 다음에? 아니, 여기서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현실을 보되 다르게 봅니다. 말 듣되 다르게 듣습니다. 말을 하되 다르게 말합니다.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꿈을 꿉니다. 절망 가운데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기는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엽니다. 1박 2일 동안의 성경학교를 였는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이 어른들도 힘든 걸 주제로 택했어요. 믿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에는 어린이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언도 하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주 연령층이 나이가 노쇠하셨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없어졌습니까? 젊지 못해서?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병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성령을 모시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나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 악한 현실을 이겨낼 것인가의 지침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예언과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사실 베드로 설교 말씀, 그렇게 자기의 말을 많이 섞지 않은 성경의 구절구절을 모아놓은 설교 말씀인데, 이 설교 말씀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설교죠. 그러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가 듣고 본 것을, 바르게 듣고 본 것만을 전합니다.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할 말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아니할 말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 배반했던 베드로입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데 있어서 영 낙제점 받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일어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 이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너희들이 죽였노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여하는 그들에게 세례받으라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전 우리 교회가 해온 50년 가까운 역사를 훑어봅니다. 오셔서 얼마나 말이 안 통해서 고생하셨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도 나오고 전부 낯선 것들이고 성령 강림하기 전의 사건하고 똑같이 상황하고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독일에 온 모든 한국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던 체류 연장 서명운동, 인권의 문제였죠. 막힌 담을 헐고 소통하는 일, 독일 사회와 소통하는 일, 노예처럼 일만 부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체적 한 인격으로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는 일, 여러분들의 노동 현장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채우는 일,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뿐입니까? 조국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돕는 선교사역, 우리 교회 앞장섰습니다. 저기 지금 정보영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 신흥선 목사님 때 남북교회의 만남,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큰 협조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 우리 작년에 한번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아있죠? 뿐입니까? 독일 내 베를린 안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와의 연대,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혹은 선교기관과 한인교회뿐 아니라 독일 안에 있는 한인교회뿐 아니라 독일 교회와도 독일 선교기관과도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 연대하는 일, 소통의 문제죠. 듣고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담사놓고 우리끼리만 지내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특별히 독일어 실력이 좋아서, 머리가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를 이 척박한 땅에도, 이 낯선 땅에도, 그 외롭고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하신 당신의 꿈을 말씀하신, 환상을 보게 하신, 그래서 나는 기필코 일어서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신 그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과 나누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웃들과 불의한 사회 현장에 흘러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일궈내셨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라 분열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 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역사입니다. 뭐 우리가 자랑할 것까지는 없을지라도 정말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나뉘어졌는데, 분열됐는데, 담이 쳐졌는데 우리 그것 허물었습니다. 의견이 다른데, 지금 생각해도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복종하는 일이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사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신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야 하겠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성령의 능력에 아직 체감 온도가 덜 떨어진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립니다. 13절 말씀이죠. 이런 빈정거림을 받을지라도, 한인교회가 이런저런 빈정거림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통해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술 취한 놈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에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술에도 한번 취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생각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한인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말 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감싸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공동체의 분열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린 잘 압니다. 왜요? 이런 역사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분열하지 않는 방법도 압니다. 하나 되는 방법도 압니다. 그 길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소통하고 화해하는 세상을 위해 성령이 이제 50년 된 한인교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럽도 미국도 아시아도 소통되지 않아서 거짓이 진실을 다 가리우고 불의가 정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세상에서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성령 강림주일 새롭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계 교회는 2000살이 넘었지만 우리 교회 이제 50살인데 50살 된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바르게 듣고 보고 말하는 교회로, 그런 예언자적 교회로, 성령의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지, 바르게 들어야 하는지 그 발음의 척도조차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바른 길, 옳은 길, 진실된 길 설 수 있도록 그 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길에서 얻은 경험 나만 혼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가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닮아 예수조차 그 일을 이루어내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사랑자를 지시는 주님